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속담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낫다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100번 들어봤자 그것이 사실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한 번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런 의미인가요? 두 가지 의미를 다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혹시 그 구렁이? 그때 그 구렁이, 그러니까 왕구렁이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구렁이 종류인데, 이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약장수들이 한 달에 한 번, 짧으면 한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왔었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서대문구에서 살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모래내 시장이라고 서울 안에 있는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한 시장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도시 개발이 되고 축소가 되면서 물론 그 전통적인 것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있지만 예전에 그 크기에 비하면 현저히 많이 줄었죠. 근데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았을 때 그 구렁이를 가지고 오는 그 약장수 아저씨가 오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요. 그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할 때도 있었고, 건물 뒤에 있는 주차장을 크게 빌려서 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주일날, 토요일날 하다 보니까 저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있고, 또 교회 일로 바쁘고, 어렸을 때도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 가정이다 보니까 교회에 매여 있는 시간이 많죠. 매여 있다라는 것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 이렇게 소속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다만 친구들한테 들어요. 와, 봤냐고. 형들이 봤어는 나 못 봤다고. 야, 그럼 못 봤냐? 엄청났다고. 진짜 자기 생전 태어나서 그런 큰 뱀을 본 적이 없다고. 두께도 막 이러고 엄청나다고. 어떤 유리관 같은 데 이렇게 있는데 뱀이 계란 한 판을 한 번에 먹고 토끼하고 닭 같은 걸 주는데 그냥 한 번에 잡아먹는 그런 광경도 보여주면서, 저 구렁이의 소재로 약재로 해서 약을 이렇게 판매하시는 거예요. 장수하고 만병통치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혹시 그 약장수들의 어떤 좀 약 파는 걸 보시면 대략 그려지실 거예요. 어떤 배경인지. 그렇게 계속 듣기만 하다가 방학 때였는데 이 약장수가 특이하게 평일날 온 거예요. 근데 그 평일이 언제였냐면 공휴일이었어요. 아마 제 기억에 광복절이었는지 아니면 제헌절이었는지, 그때는 제헌절도 공휴일이었거든요. 요즘에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게 됐지만 아마 제헌절 아니면 광복절이었던 것 같아요. 방학 중이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와, 진짜 저도 정말 두께가, 지금 기억에도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길이는 또아리가 털어져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 약장수 말로는 2m 정도가 된대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징그럽고 무섭고 정도가 아니라 참 경이롭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구나.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정말 계란 두세 판을 한 번에 먹고 토끼랑 그런 걸 한 번에 잡아먹는 걸 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약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파시는 거예요. 환으로 된 약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우황청심원처럼 생긴 그런 약이었어요. 그런 걸 팔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여전히 얘기하죠. 애들은 가라고? 애들은 가.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아이들에게 그걸 들은 것이 100번이 넘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처음 듣기 시작하고 나서도 대략 한 2, 3년 후쯤에 그걸 봤으니까, 애들이 보고 오면 한 명한테 한 번 듣지만 여러 명한테 들으면 대충 한 100번 이상 들었었는데 드디어 보게 된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처럼 백문이 불여일견이었다라는 것을 몸소 느꼈었던,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최초의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은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속담이에요. 그리고 인문학적인 속담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가장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되는 기준하에서 정해진 그러한 속담입니다. 근데 반대로 신본주의적이고 신학적으로 풀이를 하자면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 속에선 들을 게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듣고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들음으로 나의 신앙이 커가는 거라는 것을 많은 사도들 또 예수님 역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는 것을 무시해라. 볼 필요 없다.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고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기저기에 동시에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뭐라 그럴까요? 실망해 있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또 삶의 어떤 의미를 잃어버렸던 그러한 제자들을 손수 찾아가 주셔서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사건이 있은 후에 비로소 모든 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나타나시기 전에 도마는 그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봤어요. 자신의 동료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봤다. 분명 그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도마가 오늘 얘기하죠. 오늘 말씀 나누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덥지 않으셨죠? 네. 20장 27절을 한번 읽을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5절 읽습니다. 25절. 다 함께 읽을까?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그러면 대충 상황이 정리가 되시죠? 다른 제자들, 10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한 명한테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두세 명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근데 너무나 어떻게 우연찮게 도마하고는 부딪히질 않았나 봐요. 물론 도마의 직업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 바빴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비로소 도마가 이 자리에 온 거죠. 도마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합리적인 의심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사람이 비슷비슷하게 생길 수 있고 헷갈릴 수도 있고 너희들 뭔가 착각한 거 아니냐? 혹시 너희들 유령을 본 게 아니냐? 너희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헛것을 본 게 아니냐?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근데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고 들어오시죠. 그러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이미 도마의 마음을 다 아셨죠. 도마가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바로 들어오시자마자 각자 어떤 뭐랄까요 안부를 묻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하거나 하기 이전에 먼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봐. 야, 여기 손 봐봐. 만져봐.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리고 그 의심 좀 떨쳐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지금 좀 빈정이 상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고 예수님은 도마야, 일로 와라. 자, 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그 마음에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을 할까 같이?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니. 도마에 대한 그 신학적인 해석, 도마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도마 복음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5의 복음서, 또 다른 복음서라고 한쪽에서 평가도 하지만 반면에 그거는 복음서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복음서는 사복음서를 뜻해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이야기들을 좀 집약해 놓은 거고, 요한복음의 색깔은 조금 달라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지칭하고 모든 신학자들, 모든 목회자들, 모든 교육자들이 인정하는 건 공통된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이 땅에 오신 확고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도마복음서는, 물론 도마복음서는 좀 짧아요. 이 사복음서에 비하면. 근데 도마복음서는 그 부분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도마복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좀 뭐랄까요, 산상순의 교훈 중에 몇 가지,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몇 가지,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사두개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어떤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들, 이런 메시지도 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5의 복음서라고 얘기하기엔 합당하지 않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학적인 굉장히 높은 어떤 좀 연구의 주제, 또 도마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비전, 그의 신학적인 어떤 의의를 다뤄보기에 굉장히 학문적으로 많은 연구도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또 많은 교육자들이 보고 있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도마의 그 성격, 도마의 어떠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떠오르게 된 거예요. 자, 사실 기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고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도마 역시. 그렇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비단 도마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또한 왜 비어있지? 무덤이? 누가 우리 예수님을 옮겼나? 이렇게 의심했지. 그분이 그동안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시고 계속 반복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가 저 성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게 본인을 뜻하는 얘기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왜? 예수님 그분 자체가 교회이고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건 역시 제자들에게 그렇게 귀에 못이 닳도록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왜? 제자들의 방향은 예수님의 방향과 기준과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는 거였고, 너희들 역시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나라에 가실 때, 그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실 때 우리도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네들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전혀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비유로 또는 제자들에게는 진심 어리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빈 무덤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확인하고 나서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도마였고요. 어느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자, 여러분, 보고서 믿는 사람이 복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보고서 믿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보고 만져보고 내가 내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해야지 나는 믿겠어. 그 전에 의심할 수밖에 없어. 내가 듣기만 했는데 어떻게 알아? 왜 우리가 그러한 의심과 그러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들까요? 우리의 기준이 인본주의에 있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그 중심이 인본주의에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물론 유교는 저는 그걸 종교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도교도 그렇고, 그들이 섬기는 어떠한 대상들은 있을지언정 그 중심의 방향과 기준이 인본주의에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너 잘 살 수 있어. 무병장수할 수 있어. 네 조상들에게, 조상신에게 잘 빌고 제때 돈도 잘 바치고
제사도 잘 드려주면은 네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이 성공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전보로 다니시는 거잖아요. 연말 연초 되면 용하다는 점집에 가가지고 자기 태어난 시하고 이런 거 얘기하고 궁합 보고 사주 보고 저 이제 서양점들도 들어왔죠. 타로 이런 것들 그런 거 보고 그게 왜 봐요? 이 땅에 여러분 솔직히 딱 까놓고 물어볼게요. 불교 신자들 이 땅에 그 시타르타 시타르타가 원했던 그 어떤 해탈의 경지 무소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길 바래. 이 세상이 그러지길 바래. 나는 그렇게 썩어져도 상관없어. 나의 썩어짐으로 인해 나의 어떤 깨달음으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는 불교 신자 한 명도 없어요. 왜 믿어? 내 마음이 편해지려고 내 자식 수능 잘 보기 위해서 뭐 100일 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방향이 뭔지 보시면 돼요. 기준이 뭔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부모가 건강하고 내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죠. 전형적인 게 아니라 완벽한 인본주의의 기준을 삼고 있는 게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이에요. 하지만 신본주의의 그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에 온전한 믿음의 방향을 잡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 너는 비로소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하느냐? 답답한 놈아.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 깝깝한 놈들 진짜. 이것들 어떻게 해야지 이것들 정신 차려?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학문들, 세상에 있는 어떠한 종교들은 상관없어요. 깨닫든 말든 못 깨닫든. 안 깨달으면 바꾸면 돼. 내가 불교를 좀 듣다 보니까 이게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천도교 쪽으로 바꿔야겠어. 천도교도 한 2, 3년 해봤는데 내 패턴하고 안 맞아. 내 생활 패턴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비전하고 내 인생의 어떠한 뭐랄까요? 버킷리스트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좀 힌두교 쪽으로 좀 갈아타야 될 것 같아. 힌두교도 좀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아니네. 무슨 종교로 갈아타야 되나? 여러 가지.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온전한 크리스찬, 온전한 기독교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가 종교라는 어떤 잘못된 개념과 관념을 먼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마는 그걸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고 도마 복음서라는 이 엄청난 고백의 글도 남기고 본인이 순교했지만 그 이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신들을 만나주시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손에 보고 나서야 무너진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런 거였구나. 지난 3년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되뇌이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주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사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 얘기를 안 했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뒤따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지론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도마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어요. 물론 비단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열제자들도 다 그랬죠. 이미 한 제자는 목숨을 끊고 사라져버린 상황이니까 현재는 11제자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고 그분을 온전하게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어떠한 가신 그 길을 우리 역시 동행하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적인 방향성, 인문학적인 어떠한 체계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미 사무엘상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 시대를 인간들이 자신의 잣대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인간이 우리를 통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을 바꿔버리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마음 아파하지 마라, 빈정상하지 마라, 기분 나빠하지 마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저들이 나를 버린 거다.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너희들이 원하는 그 인간의 왕이 너희들을 통치권을 잡게 되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도 그들이 오케이 하면 그렇게 해줘라.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한 70억 인구 중에 통계적으로 약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어떠한 종교와 비교해도 가히 비교가 되지 않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불교의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다고 해도 기독교를 이 성경을 경전으로 어찌됐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는 적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 이단까지 포함이에요. 그 방향과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신 분부터 지금까지는 2000여 년 그 전에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들, 그 백성들, 이름 없이 값도 없이 죽어갔던 그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고 있을까요? 간혹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이 22세기로 이제 향하고 있는 세대고 아니 아직도 이런 시기에 그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런 걸 믿고 있느냐. 아 참 순진하네. 멍청한 애가 아니에요 이제는. 굉장히 순수하네. 순진하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저의 가까운 지인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마무리에 이 얘기 비슷해요.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 꽤 오래전이거든요. 기독교 인구가 한 1200만 정도 가장 정점을 찍었을 시기였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다. 그 중에 1200만이 기독교 인구다. 전 세계적으로 대략 35에서 40%가 기독교 인물이다. 기독교의 종교인이다. 네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너는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7명 중에서도 최소 3명을 무시하고 3명을 전능화 취급하고 3명을 하찮게 취급하는 거다. 나는 네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수천 년 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성경의 말씀이 나한테 지금 조롱하듯 비난하듯 아직도 그걸 믿어? 아직도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어? 되게 순수하네? 굉장히 순진하다라고 좋은 단어로 썼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비방하고 어떻게 보면 낮게 보는 그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지, 네가 살아온 기껏 해봤자 20년 전밖에 안 된 그 인생 가지고 네가 알아봤자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했겠어. 하물며 그런데 지금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경솔한 얘기를 해?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네가 성경을 읽어보고 왜 많은 이들이 그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왔는지, 100여 년 전에 정말 어딘지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이 조선의 땅에 들어와서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 선교사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하고 좀 알아보고 한번 좀 공감하려고 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안 되고 나서 네가 이 얘기를 한다면은 내가 정말 단 5%라도 공감을 하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당신이 공생의 기간 동안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현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전과는 다른 삶이에요. 뭐 직업이 바뀌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삶에 의욕이 없었어요. 왜 의욕이 없었을까요? 저 엄청나신 분, 무리를 걸으신 분,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신 분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셔? 우리가 착각했나?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막강한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저 로마 군대를 밀어내고 이날의 독립을 선포하고, 그럼 그때쯤에 저분이 왕좌에 앉으시고 그분의 좌우 옆에서 엄청난 공직과 공적을 우리가 쌓을 줄 알았는데 그게 송두리째 무너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야 되는데, 과부가, 고아가, 나그네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저 가난한 이들이 굶지 않아야 되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1년에 한 번 내려와서 그 물이 출렁일 때 낳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야 되는데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성령님의 체험을 하기 전까지도 이 제자들은 그랬어요. 두려웠고 무서웠고 떨렸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다락방에서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를.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야 이제는 부활하셨어. 동시에 막 몇 군데 나타나서 시공간을 초월해. 이제 끝장은 나겠구나. 오시면 난리 나겠구나. 여전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여전히 그러고 계세요?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그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내 인생을 이루는 요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종교가 있냐고 물어보면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라고 대답하시나요? 저는 어느 순간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혹시 종교가 있어요? 전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으십니까?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나의 전부이고 나의 신앙이며 나의 신념인 동시에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언젠가는 또 반드시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히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